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참 행복하려 그러면은 주님이 주인 되시면은 행복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은 내 계획도 실제 크게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그러면서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실제로 평안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포로로 붙들려가 있어도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이름까지 바꿔졌지만은 자기들을 포로로 붙들어 왔던 왕 앞에 서지만은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이 내 주인 되면은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애굽에 가도 괜찮고 포로로 붙들려 가도 괜찮고 실제적으로 속국에 있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로마에서 그만큼 핍박해도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다 이긴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주님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설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설교자의 말씀도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에 맞나 안 맞나 그것을 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주님이 제자들에게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3년 동안 다니면서 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고 안 계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교회 안에 이 문제 저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럼 제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게 끝입니다. 그 외에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한 명 한 명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했느냐? 주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도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할 때 그거 다 하려고 그러면 1시간 가지고도 부족해요. 베드로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가 가르친 또 마가가 또 이렇게 얘기했고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또 이렇게 말씀했고 그게 전달돼가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할 거면 다 힘들죠. 그래서 설교자는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은 우리는 다시 어디 가서 확인해야 돼요? 주의 말씀에 가서 그거를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면서 늘 신앙생활하고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게 종교 개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오직 은혜지 않느냐, 오직 믿음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은혜교회에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강단의 말씀하고 지금 우리의 현장하고 일치하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일부러 문자를 보내요. 일부러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건강한 교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교회는 이러한 것이라야 건강한 교회다. 권징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다. 저는 오늘날 보면서 권징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묻어두고 덮고 건강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권징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권징이 없으면은 그거는 사생자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유기된 사람이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현장에 그런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성도가 움직일 때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향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래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간단합니다. 혼미케 하기 위해서 여러 혼미한 말씀, 복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내게 붙어 있어라.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진리는 간단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은, 성경은 그리스도 복음으로 안 보면은 안 풀리는 게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은 복음으로 봐야 풀리는 말씀인데, 첫 번째 앞 문단에는 뭐가 나오느냐? 지난 주간에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했는데,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의 비에 새겨진 편지입니다. 전에는 말씀을 돌비에 새겼지만은 하나님은 마음판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의 편지다. 우리가 전도에서 생명 얻은 사람은 우리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편지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세상에 분명히 전해져야 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 땅에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 편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편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낸다.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사랑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편지가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전해야 되는 편지예요.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저를 제일 사랑한다고 제가 느낍니다. 그렇게 느껴서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이 자신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껴서야 그게 복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죠. 저는 한철 얻어맞을 때에도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복음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 왜 날 두드러 팹니까? 이래 된다니까요. 한철 맞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매를 드십니까?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안 그런 사람은 육신적인 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입니다.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리스도의 편지여야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소망을 느껴야 돼요. 이분을 만났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껴야 됩니다. 이분을 만났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이상한 문제가 생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가 불신자를 만나도 그에게 소망을 줘야 되고요. 그에게 기쁨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면 끝. 너에게 피해를 줬거나 너에게 어떤 해를 줬거나 상관없어. 복음이면 끝나서. 그러면 이 말씀하고 틀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왜?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며 왜 제사장만 붙들고 자꾸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는 선지자예요.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은 그렇게 고치고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야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길이다 선지자. 근데 왜 그렇게 담임 목사가 영혼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하는데도 자기 고집을 그렇게 피우시려고 그럽니까?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내가 강단에 서든지 내가 집에 가든지 아니면은 저자거리 가든지 성도는 소망입니다. 이거는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신자가 봤을 때에 성도가 봤을 때에 그래서 왜 소망이 됩니까? 그에게 생명이 있는 걸 보여지는 거예요. 다 죽은 권세 아래에 그냥 헤매고 있는데 이분을 보니까 생명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나타난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저분 보니까 예수 생명이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의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구나. 사람 앞에 서는 분이 아니구나. 이게 성도입니다. 둘째입니다. 율법의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다. 율법의 영광은 한시적인 영광이다. 없어질 영광이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은 율법입니다. 그거 받고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나는지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의 얼굴 보기가 두려울 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율법에 의한 직분을 받았을 때의 영광도 이처럼 대단한데, 근데 그 영광은 한시적이다. 없어질 영광이다. 이제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안 보면은 자꾸 다르게 해석이 나와요.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뭐를 얘기하는지 우리가 금방 알아듣고 맞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관점으로 이걸 보고 고린도 후서에 지금 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고,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보다 성경을 훨씬 더 잘 아는 분입니다. 성경을 그냥 꿰뚫고 앉은 율법학자입니다. 대학자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그래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제발 성경 좀 읽어라. 현장도 좋다. 근데 성경 제발 읽고 현장을 보고 성경 제대로 알고 메시지를 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말씀을 다 전하고 뭐를 했느냐?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버렸습니다. 자기 얼굴을.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사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구속사 관점에서는 율법은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전 단계 계시입니다. 그걸 봤는데 영광이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아는 거예요. 이 영광은 좀 있으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얼굴을 덮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없어질 율법의 영광을 보고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이 영광 때문에 다음에 오실 그리스도의 빛을 못 보고 모세 할까 봐 이 말씀보다가는 영광의 빛 신비주의로 빠질까 봐 그렇게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다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가 일시적이며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율법의 영광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율법과 모세를 절대시하고 숭배하지 않도록 모세가 그렇게 덮은 거예요. 그걸 누가 그리스도 관점으로 봤느냐? 모세가 그리스도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관점을 안 보면 풀리지 않는 해석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빠집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의 율법에 매여서 영광의 그토를 못 보는 거 있죠.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도 모세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내려오고 내려와 가지고 너 아브라함보다 크냐? 네가 뭐 아브라함 있기 전에 있었다고? 모르니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저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딱 박혔어요. 성경이 어떤 것인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가지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게 대해서 얘기했지 않느냐? 모세 오경이 내게 대해서 얘기했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열심입니다. 그런데 성경 모르고 열심히 해요. 그 다른 것 붙들고 열심히 하다가 싸우고 엉뚱한 데 빠지고. 그래서 모세가 없어질 영광이기에 이거 보고 그리스도가 왔는데 모세에게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를 못 보는 일이 없도록 그냥 가리는 거예요. 자칫 우리도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의 어떤 것을 보고 그리스도를 놓치는 일들이 있어요. 못 보는 일들이 있어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의 것도 모든 거 뭡니까? 한시적이에요. 모세가 가졌던 것처럼 그게 한시적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목회자들을 많이 봤어요. 유목사님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니까 그 쓰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좋은 걸 주셨을 거예요. 유목사님에게 카리스마도 있고 좋은 차도 주고 좋은 시기도 주고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옆에서 어떨 적에는 막 거의 우상화시피 하듯이 지금 떠받들기도 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놔두고 오직 복음은 놔두고 한시적, 유목사님에게 준 한시적인 것 보고 어떤 목사님은 나도 시계 1,000몇백만 원짜리 차고 댕긴다, 나도 외제차 타고 댕긴다. 그 유목사님에 있는 그거 한시적인 거 아닙니까? 안 없어지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의 영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다고 그랬어요. 복음 깨달으면은 자유함이 있어야지. 초창기 우리가 어떻게 시작한 교회인데 저도 그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암산에 올라가가 23주년이니까 뭐 그때 우리 그거 가서 이런 정신을 배우자. 그것도 한시적인 거예요. 복음 외에는 한시적인 거 자꾸 붙들지 말아야 돼요. 그게 중요하면은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퓨리탄 정신은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청렴하게 살아야 된다. 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중요하면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복음에서 나왔으면 중요한 겁니다. 복음 이외의 영광은 사라지는 영광 위에 수건을 덮은 거예요. 나중 보면 결국 유대인들이 모세의 영광만 보고 율법의 영광만 보고 율법만 붙들고 뭐 했느냐?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겁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 훈련받고 이래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복음 놔두고 어떤 카리스마에 그냥 잡혀버리고요. 한시적으로 그분에게 준 거 그거 쫓아가고 목회자들이 율법의 영광은 사라졌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냄으로써 은총의 길을 준비하는 기능의 역할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잃었습니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태양이 뜨면 달이 빛을 잃듯이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율법의 정죄가 빛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신의 육체로 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들었으면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누리셔야 됩니다. 이것은 율법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이 가졌던 기능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복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고,
복음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율법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한시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구원을 못해요. 그래서 몽학선생이라 그럽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거울 앞에 딱 서면은 내게 여기 아이고 여 끔정 묻었네, 오늘 밥 먹다가 여 간 묻었네 알게 합니다. 그런데 그 거울이 그거 닦아주지는 못해요. 율법은 우리가 이렇게 뭐가 죄가 되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고 그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직분을 가진 우리의 영광은 모세가 받은 것하고 비교가 되겠느냐? 저는요, 사도 바울이 이래서 대단하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들은 모색하면 막 끔뻑 죽고 모세는 십계명 받은 사람이고 모세가 받은 직분의 영광이 대단하고 모세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뭐라 그런지 압니까? 모세가 받은 그 직분의 영광은 한시적인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직분 받은 것은 영원한 것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처럼 우리가 잘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 복음 가장 잘 적용한 사람은 저는 다윗이라고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군에서 싸울 때는 나의 산성이요, 모세요, 창이요, 방패요. 그리스도를, 주님을 내 모든 곳에 다 적용합니다. 저는 늘 적용합니다. 은혜교회 강단에 담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말씀하겠습니다. 그래 안 하거든 올라오지 말아야 돼요. 제가 성도님들의 비 맞출 설교자 같으면은 전 안 올라와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만 복이 아니고 내게 복이에요. 복음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다. 복음의 직분 받은 것은 영원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래 나오는 겁니다. 제발 복음 받은 우리 성도님 이러한 담대함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가져놔 놓고 담대해야지요.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율법의 영광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의 영광은 이전 것처럼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줍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는 거예요. 율법에 비해 복음의 영광은 한시적이지 않고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직분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된 것을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전에 내 자랑해야 될 거는 없어서 늘 눌려 살았습니다. 늘 눌려 살았어요. 나 앞으로 목사하면 여도 걸리고 저도 걸리고 난 목사 못하. 그래서 못한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에 있는 직분이다.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저 친구들한테 가서 요즘은 그럼 난 목사야. 난 목사니까 너들은 그거 하지만은 난 목사인데 그거 난 못한다. 안 한다. 나 예배 시간 됐다 간다. 영원한 것 가지고 왜 우리가 쭈삣쭈삣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죄의 직분도 영광인데 율법, 정죄의 율법입니다. 그 직분 받는 거 모세도 그게 영광이고 얼굴에 그처럼 빛이 난던데 의의 직분의 영광은 더욱 넘친다. 더할 수 없는 영광이다. 없어질 모세의 얼굴의 영광 때문에도 주목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의 영광은 어떠하겠느냐.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영의 직분의 영광은 더하지 않겠냐. 율법은 죽게 합니까? 죽게 합니다. 왜? 이게 죄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기 때문에 그래서 죽게 하는 조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믿는 자만이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요, 뭐가 엉뚱한 데 매여가지고 떨어요. 이상하게 복음 아닌 거에 매여가지고 떤다니까요. 유목사님도 말씀했잖아요. 복음 없는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회개 안 하면 내가 촛대 옮긴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타락한 교회는 주님이 촛대 옮긴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엉뚱한 데 매여가지고 두렵고 떨립니까? 진리를 깨닫고 믿는 자만이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만 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원로 목사님 결혼한 사람들에게 성경에 꼭 뭐 적어주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늘 적어주시더라고요.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자유로워야 돼요. 골로새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알게 해야 돼요. 교만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게 14절입니다.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 아니면 그 안 보인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덮어놨고 뭐 때문에 내가 지금 깨닫지도 못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벗겨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 복음 이외에는 내가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구속과 구속은 다른 겁니다. 구속은 돈을 주고 사낸 구원을 말하는 거, 구속은 얽매이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요 신앙생활하면서 늘 어디에 얽매인다니까. 유대인은 율법주의적 편견이라는 수건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복음 모르면은요 사람이 자꾸 교만해집니다. 복음 모르면은 율법에 눌려가 있는 것이고, 복음 모르면은 뭐 때문에 한시적인 것을 내가 붙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한시적인 영광만 붙들고. 결론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갈보리 산이어야 됩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감람산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하신 신앙이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올해도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랍니다. 그 힘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근데 이 마가다락방이 뭐를 못 넘었어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유대 율법주의를 지금 넘지 못하는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혁시킨 거예요. 뭘 개혁시켰습니까? 안디옥 교회로 개혁을 시킨 겁니다. 전도, 선교, 이방인까지 하라고 핍박 가지고 개혁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세계 복음만 하는 교회가 됩니다. 근데 천주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개혁시킵니다. 그게 뭐예요? 1917년 루터에 의해가 종교개혁인 겁니다. 내려오다가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됐냐? 개신교 교회가 50% 이상이 에큐메니칼 종교다원주의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뭘 시켰습니까? 오직 복음, 오직 전도. 그런데 30년이 안 됐어요. 30년 됐습니다. 말 못할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할 때 문매 맞아가면서 왔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는 자랑스럽다고 못하겠습니다.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지금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그랬어요. 교리적으로 괜찮으면은, 삶이 이단스러우면은 괜찮은 겁니까? 우리 주님이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실제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오직이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야 되고 전도 선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에 나오니까 우리 남편이 눈보기에 우리 친척 때문에 우린 교회 못 나오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처럼 어떻게 하면 라벨이지요. 라벨 바꾸자.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자.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나쁜 거예요? 그럼 오직으로 30년 했는 분들이 나갈락 하는 사람 붙들고 오직으로 살면서 그분들을 오직으로 키워야 될 게 사명 아닙니까? 그러면은 라벨 바꾼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은 안 나온다. 그럼 왜 그러면은 30년 동안 무슨 훈련 받았습니까? 똑같이 장로님들이 우리는 결정된 대로 하나다 켜놔놓고 결정은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안 나온다. 그분이 교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공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제발 복음 좀 제대로 깨닫고 몸된 교회를 하나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훈련 그렇게 받아 놔놓고 연약한 분들을 우리가 같이 한 교회로
우리는 오직 다락방 한다 해야 그럼 그분 나가봤다. 그러면 그 영혼은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데도 내 믿음은 좋다는 거예요. 그게 주관적인 믿음이에요. 늘 우리 들어왔잖아요.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 주관적인 것이지만은 그 늘 얘기하시던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뭐가 덮였는지 이상한 거예요. 왜 이쪽이 이기면 저쪽이 나가고 저쪽이 이기면 이쪽이 나갑니까? 지금 이게 이기고 지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기고 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우리가 살자는 거예요. 몸된 교회가 쪼개지지 않게 하자는 것이죠. 라벨 바꾸고 오직 복음 운동하고 오직 선교하면은 주님이 너 왜 라벨 바꿨냐고 말씀하시겠어요? 라벨 안 바꾸고 오만 짓 다 하면은 주님이 그래 너 라벨 안 바꾸고 안 바꿨었으니까 그래 잘한다 하시겠습니까? 복음을 듣고도 뭐가 복음인지를 모르고 복음의 삶이 지금 뭔지를 지금 몰라서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됩니다. 그게 개혁교회의 첫 번째 모토입니다. 종교개혁하고 나서 뭐라고 했냐? 1500년 동안 봤더니만은 교회는 계속 개혁이 안 되면 이거는 썩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눈이 어두운 것을 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고 율법의 영광은 모세가 그렇게 빛났지만 한시적인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덮어서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자칫 잘못하면은 유목사님 자꾸 우상화 만들어요. 우상이다 캐야 우상입니까? 지금 주변에서 그렇게 만들고 우상화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유대인들이 모색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을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오실 그리스도 앞에 모세의 영광으로 가려지지 않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복음으로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정한 마가다락방에 복음운동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